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즐겁고 행복한 예배의 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초청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이 밤에 나왔든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감싸셔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한없이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하나의 나라의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한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또한 이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눌림이 있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치유하여 회복하시고, 몸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성령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시며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없게 하시며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 많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면은 삶이 달라져도 정말 날마다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날 어떤 분이 우울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뭐가 없어져 본다고? 우울한 것이 아주 저 멀리 밀려나 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 슬퍼하고 탄식하고 한숨소리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 또 몸과 마음이 치유돼서 아주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삶 전반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분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갈망합시다. 갈망은 누구의 목?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고? 성령님, 갈망은 해야 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바리새인은 아주 경건한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자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를 묻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언제 임하냐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인 신앙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의를 이루기는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방황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가장 먼저 걸려드는 것이 이단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단들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어디에만 있다고 그러죠?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이단들이 이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통일교 문성명이도 뭐 그랬었고, 뭐 구원파 정명석이도 그랬었고, 뭐 제가 또 신천지 이만희 씨 거기 신천지란 말이 무슨 말이죠? 거기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뭐 이제 이런 또 뭐 기쁨의 교회 뭐 박옥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또 접근하게 되냐면 말세론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세론자들이 막 접근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곧 휴거하게 될 것이니까 오라고 이제 막 유혹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어떻게 각 시대 때마다 그 666 해프닝이 그렇게 지속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는 뭐 바코드가 666이기 때문에 절대 바코드 찍힌 것은 사지 않아야 한다는데, 그 사람들 요즘은 다 그거 사 먹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또 컴퓨터 나올 때 그게 또 666이라고 컴퓨터 가까이 가지도 말으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스마트폰이 또 666이라고 그거 안 쓴다고 그러더니 요즘 보니까 그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싶고, 요즘 이제 또 그 몸속에 삽입하는 그 메리칩 있죠? 이제 그게 또 짐승의 표라고 사람들을 두려움과 혼란 속에 막 빠뜨리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 마지막 때의 작은 징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상한 것들 얘기할 때 그게 호기심 갖고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누구를 잃어버린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은 막 그런 식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하루 이상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세상 종말은 지구촌에 동시에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뭐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물홍수는 40일 동안 쏟아져서 그때도 지구촌 전체를 감싸버렸어요. 그때도 지구촌 전체 물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또 달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그냥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확 쏟아져 가지고 삼켜버렸어요. 이게 순식간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내가 제레미야수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 듣고 혹시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내가 재림예수다 떠들 수도 없어요. 순간 그대로 임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예수님을 찌르는 자도 바로 그 순간에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서 누구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할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뭐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하나님의 긍휼로 불꽃덩이 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은 그 세량의 자기 집 장롱 속에 그 숨겨놨던 뭐 그 다이아 반지 물방울 뭐 진주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뭐가 돼버렸다? 소금 기둥 돼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종종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큰 그 은혜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거든요.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뜨거워서 다시는 그쪽에 안 갈 건데 한 얼마 동안 있다 보면 그 또 끼우겨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있다?
영영 소금기둥 될 수 있으니까 노세초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전부 다 소론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게 안 말려들려면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런 것에 말려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뭘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해질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안 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못 보는 것 보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은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의자에 앉았다 하면은 앉았으니까 앉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늘 보좌에 같이 주님과 함께 앉았다 하면은 어떠죠? 안 앉아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넌 진주야, 넌 항상 앞에 있어서 내가 묻게 되는데 너 하늘에 앉았니? 안 앉았니? 응? 우리 진주는 하늘에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안 누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그 말하면 고짓대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대답 못하냐면은 우리 마음이 늘 시끄럽거든요. 상처투성이고 늘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스럽고 또 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늘 그냥 종합병동이 돼가지고 끙끙거리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냐?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마음과 삶을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세력을 몰아내버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시끄럽고 막 그냥 하여간 어지럽고 하는 분들은 오늘 밤에 주여, 내가 지금 사람들이 부끄러우니까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은 알지 않아요. 오늘 밤에 내게 임하소서 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밤도 안 되면 그냥 가지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임하시면은 하늘 보좌의 영광 속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나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의 엉덩이는 어디에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몸은 땅에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막 내가 24시간 그렇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시로 저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항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그런 영광스러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밤에 오늘 밤도 영광스러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란 하나님의 그 초소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란 여러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이 참 신기한 것이더라고요. 제 경우에 그래요. 마음이
정말 누가 주인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때는 내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한없이 좁아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좁아지냐, 우리 집에 가면 에스프레소 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장종기보다 더 적은 거. 그렇게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대로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귀신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은 생각지도 못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은 노해야 합니다. 귀신이 뭐라고 속삭이면 무조건 몰아내버려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세상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게 돼요. 참 놀랍더라고요. 야, 내 마음이 이렇게 넓나? 내 마음 속에 이 사람도 들어와 있고 저 사람도 들어와 있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요, 신기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찢어 넓힌다고 해서 넓혀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학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기는 어디서 당신 안에 있잖아. 이렇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마귀가 있으면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공의와 자비의 나라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입니다. 신령한 선물이 풍성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한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임재하신 이후로는 쏙 시끄러운 것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왜냐하면 평화로 들어오시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평화롭고 감사할 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 얘기 듣다가 이 양반 정말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왜냐하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놀라운 변화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은 지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그분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창세기 39장 2, 3절을 대할 때 진짜 제 마음이 막 신바람이 나고 너무나 큰 기대가 막 부풀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 구절까지도 한번 읽지 그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풀려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하는 일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르다. 근데 다른데 뭐가 다른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형통한 일을 계속 이루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되었다? 요셉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요셉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주목하게 되었다? 바로 대왕이 주목하게 되어서 그를 총리로 앉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은 하나님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주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자기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마음도 치료되고 몸도 치료되고 내 자신이 막 변하는 것을 누가 안다?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거든요. 또 우리 환경이 막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하게 변해가는 것들을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진짜 너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 주목 안 하는 줄 알아? 다 주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저기 왜 아직 시집 안 갔나? 이렇게 이제 그것도 주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자랑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이 삶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멋지다. 옛날에 드럼 치는 소리가 아주 완전히 죽었던데 요즘은 날아가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60이 넘은 두 분을 이제 각각 이제 따로따로 제가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한 분은
사회적인 지위가 꽤 있고 교회에서도 중책을 맡았고 참 성실하게 사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 여러 차례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더불어 살아야 이렇게 60 이후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은요, 제가 그런 말하면 영 흥미가 없다는 듯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인간성도 좋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지금까지 잘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힘도 떨어지고 뭐 또 흔들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이 엄청나게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이 수년과 같이 전혀 달라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한테 이제 카운셀링 받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3년 전에 이곳에 올 때 몸과 마음과 삶이 완전히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로는 자기는 그때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도 완전히 그 꺼져가는 심지가 그냥 그 가물가물 거리는 것이 생명력이 아주 가물가물 그러다 저러다 잘못하면 죽으면 어떠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 인생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자신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더불어 살고자 자신을 완전히 겸손하게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점점 변화시켜서 아주 건강하고 새 인생 살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졸업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3년이란 기간이 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3년 동안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분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전부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점점 내 안에 깊이 들어오시면서 삶을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권사님도 그래요. 뭐 안권사님도 제가 보면은 정말 다 죽은 줄 알고 나는 저 양반이 왜 왔나? 여기 오셨지. 내가 장례 치료해야 하나? 막 그런 생각이,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그랬으니까. 요즘 보면은 춤도 추고 오만 그냥.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본인은 알든 말든 내가 느끼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다 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풍성하게 임하시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저한테 그럴 거예요. 나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올 거예요. 나 세상에 가서 좀 적응하고 올란다고.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 집사님 같은 분은 막 그냥 오늘 밤에 죽어도 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뭐 누리다고 그냥 가는 것이지. 가서 보니까 야 이거 나 적응 안 돼서 못 살겠다고 다시 내려올 일이 없잖아. 그러면 사람들 다 장사 치르다가 정말 힘들잖아.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갈수록 점점 풍성하게 누리다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언제가 중요하죠? 오늘 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분들은 더 풍성한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갈망합시다. 갈망해야겠습니다. 갈망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 몫입니다. 임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밤 갈망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